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건만. 뭐 마음이 가는데 어쩌겠습니까. 이 밝은 대낮에 뵙게 돼서 참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시죠. 하나님, 저희에게 감사할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찬양이 되며 고백이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의 약속의 은혜가 풍성히 모든 심령에게 딱 맞게 채워져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약속하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말씀의 은혜 앞에서 함께 고르게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 했던 인사는 이제 설교 말미에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마무리로 보도록 할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의 이 내용들, 오늘 우리 두 친구가 읽어준 본문 내용만으로는 이게 어떤 사건의 부분인지 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오늘 내용들로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망명자로 이제 도망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가드로 넘어갔다가 이 블레셋에서 다시 쫓겨나죠. 도망쳐 와서 이스라엘에 숨어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중에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굴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그 무엇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곳에서 공동체가 세워지죠. 아둘람 굴에 세워진 공동체,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비주류였고 다윗을 쫓아다니다 보니 도망자 신세로 함께 여기저기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다윗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기가 벅찼기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살 수 있는 곳을 마련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기스가 블레셋 5 도시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스를 따라서 다윗과 그의 600명의 군사들이 이제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그런데 동족끼리 사륙을 벌여야 되는 전쟁에 참전하는 걸음은 무거웠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가게 된 이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다른 도시국가들의 리더들이 쟤네들 왜 데리고 왔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우리 등을 치면 어떡해? 우린 저들하고 함께 갈 수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머물던 아기스 왕이 베풀어준 자리가 시글락성이었거든요. 그 시글락성으로 돌아갔더니 가족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은 불탔고 모든 재산들이 다 약탈된 채로 황폐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너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결과가 이거냐면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은 급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잡게 할 것이고 너희의 가족들과 재산은 다 되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쫓아가라. 이 말에 힘을 얻고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추격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군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한 채로 그저 달려나갈 뿐이었죠. 그러다가 이 6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우린 더는 못 가겠어. 그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또 어딘지 향방 없는 데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견딜 수 없어. 우리 여기 있을래. 하면서 200명이 주저앉아 버린 곳이 부솔 시내였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다며 다 놔버린 거죠. 그렇다고 가족들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함께 주저앉을 수 없었던 나머지 400명은 뒤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소년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죠. 이집트 소년이었습니다. 이 이집트 소년이 쓰러진 걸 보고 다윗이 먹을 것을 주면서 이 소년을 챙겨주죠. 근데 뜻밖의 이 소년에 의해서 단서를 얻게 됩니다. 자기는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던 소년인데 3일 전에 병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버려졌다. 이들이 얼마 전에 시글락에 들어가서 공격하고 약탈했다.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그 길을 알고 있다. 다 정보를 줘버린 겁니다. 다윗과 그 400명의 사람들은 불쌍해서 도와줬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 싸움에 그리고 추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모든 정보를 마련할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공격에 들어가죠.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멀리 안 간 거예요. 자기들이 약탈해 왔던 걸 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즐겁게 노닥거리다가 밤이 됐고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새벽이 되자 공격에 들어가 하루 종일 쳐부셔서 가족들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 다 되찾아오고 심지어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데서 다 모아왔던 약탈물들까지도 전리품으로 다 얻게 되는 일. 정말 멋진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승리의 전투였습니다. 큰 규모의. 아주 만족스럽게 이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돌아오고 있었죠. 그래서 부솔 시내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남겨져 있던 200명의 사람들이 이 무리들을 환영합니다. 어서 와, 수고했어. 그러면서 가족들과 상봉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전쟁에 참전했던 400명의 사람들의 낯빛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22절을 함께 보시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긴장이 돼서 목이 바짝바짝 말라버리는데 물 한 잔 해도 될까요? 왜 플랜카드를 만드셨냐면 당신들의 목사가 너무 소심하고 낯가리는 사람인 걸 아니까 힘내라. 우리가 있다. 네, 이게 박수 받을 일이었군요. 이게 앞에서 이게 정보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찬양했던 분위기들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400명이 했던 얘기들은 사실 좀 정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달리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이 물건은 우리가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려서 획득한 것이니 너희하고 나눠 가질 수 없다. 이건 민수기 31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뭐랄까요? 모세 때 이미 만들어진 전쟁에 참전한 자들에게 보상해주는 일종의 분배 원칙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1장 2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뭔지 아시겠죠? 전리품을 얻어오면 피 흘렸던 사람들, 수고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전리품의 절반을 그냥 줘라. 나머지는 백성들이 나눠 갖도록 해라. 그건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수고한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차등 분배의 원칙은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전하게 해야 하는 동료의 차원에서도 이런 차등 분배의 원칙은 필요합니다. 400명이 요구한 것도 여기에 맞을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400명의 요구는 200명의 생존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요구였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획득한 물건을 저들에게 나눌 수 없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처자식만 데리고 이 공동체에서 떠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둘람 공동체는 비주류였고 이스라엘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에서도 쫓겨난다면 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분명 400명 전부가 내쫓자고 요구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한 게 소수이든 다수이든 간에 그 부솔 시내에서 외쳐졌던 주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내쫓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거죠. 이게 참 온몸에 닭살 돋도록 잔인함이 느껴지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200명과 선을 긋고 너희들은 무책임했어. 너희들은 쓸모없었어. 그러니 아무것도 우리와 공유할 수 없고 나가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치 수채구멍에 함께 떠내려와서 쌓였던 머리카락 같은 우리들이었어요. 이들은 원래 다시 사회로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악하고 약하고 쓸모없는 사람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만 늘어가는 희망을 잃은 사람들, 힘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짓눌리고 기회를 빼앗겨왔던 바로 그 사람들. 그러니 서로는 누구냐면 우리들이라고 부르는 이 서로는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사이였어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네가 겪었던 일들이 뭔지 나는 이해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내 결핍과 내 약점으로 내 위에 군림하거나 조종하지 않을 사람들. 오히려 내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우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부솔 시내에 모여있던 서로의 생존을 걱정해주고 지켜주는 바로 그 사이, 이 부솔 시내에 모인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 나가 죽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얼마 전까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이였는데 누가 누구를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린 것처럼, 누가 누구의 생존을 박탈해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처럼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말이죠. 이 잔인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400명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서 우리도 뭐 낯설지 않아요. 수고한 사람에게 대가가 돌아가게, 애쓴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발언권이 주어지게 하는 것처럼 이해되죠?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죠? 왠지 아세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원칙이 돼 있는 세상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애를 쓰면 보상이 돌아오는, 수고를 하면 대가를 얻는 그 세상의 원칙 안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월급 주는 사람이 대빵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주는 사람이 왕이야. 우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발언권을 던져줘 버렸어요. 그런 말 해도 된다고. 갑과 을로 나눠져 있는 세상처럼 우리 그렇게 당연하게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다윗의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400명이 했던 말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니라. 전혀 다른 원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차등 분배의 원칙과는 다른 동등 분배의 원칙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부솔 시내에 외쳐지고 있습니다. 400명이 고의로 감췄던 게 뭔지가 드러나는 게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뭐였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즉 400명이 얘기했던 데서는 하나님이 감춰졌던 겁니다.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향방 없는 자리, 마치 모래 해변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감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또 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 힘껏 쫓아갔더니 다행히도 아말렉 사람들이 멀리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껏 들떠서 밤새 먹고 마시다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고 적은 인원으로 힘껏 아말렉 사람들을 쳐 부시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죠? 피곤한 400명이었잖아요. 이들이 싸우기에는 힘이 펄펄 나 있는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은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로 연결되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될 수 없었던 일들의 연속이 이들의 승리로,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이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400명은 감추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그 일을 한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그 모든 것들을 얻어낸 승리의 주인공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다윗이 방향을 돌리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왜 그걸 감추죠? 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죠? 400명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고의로 이 400명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추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일, 그리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만족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으로 더욱 자신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싶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동일분배의 원칙,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만드는 이 원칙, 이것이 감사의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감사를 내용으로 따지는 경향,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 같이 공감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작년보다 더 부자가 됐나요? 우리가 작년보다 더 좋은 여건과 형편이 됐나요? 우리가 작년보다 더 젊어지고 더 잘생겨지고 이뻐졌나요? 저는 그런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사는 내용들을 따져서 이런 항목들이 우리에게 채워졌나? 이때에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1, 2, 3 따져서 그걸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감사할 것보다 감사를 하지 못할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으세요? 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고,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서 도무지 감사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감사는 피상적인 게 됩니다. 감사는 이상한 형태로 비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집 가게 하던 거 문 닫았대는데 올해 저희 집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게 감사인지 옆집 사람 속을 긁어놓는 일인지 모를 이상한 감사들을 우리가 자꾸 추적하고 추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게 그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급합니까? 얼마나 수준 낮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야, 감사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익혀오다 보니 교회 다니는 것들은 재수없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쟤네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대. 좋겠네. 쟤네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대. 아이고, 좋겠다. 쟤네들은 하나님이 빽 되셔서 정말 좋겠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 뿐인데. 이런 얘기로 비난을 듣게 됩니다. 왜? 감사는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는 감사할 대상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를 우리는 자꾸 감사의 내용들을 뒤지고 뒤져서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 감사해.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라며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펼쳐내 버리는 거죠. 아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로 인해 우린 모든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원히 주장하시는,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그분 자신으로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감사는 공유할 수 없는 감사가 될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나눠 가질 수 없는 감사가 될 겁니다. 마치 400명처럼 우린 했고 너희는 안 했고 우리는 경험이라는 걸 갖고 있고 너희는 경험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와 너희는 선을 그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일하셨어.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죠.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기를 감추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내가 한 수고와 내가 한 열심과 내가 한 희생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내주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솔 시내는 다윗의 이 말을 통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을 소개받아 진짜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이것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겁니다. 왜? 그들이 아둘람굴에 다윗을 찾아갈 때만 해도 세상에서 버려졌고 아무 쓸모없다고 여겨 바닥으로 끝으로 밀려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이 감사의 대상을 소개받자 확인하는 겁니다. 맞아. 내가 그 끝으로 달려가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밖에 계시지 않으셨어. 그것도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이루시려는 과정의 한 부분이었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보니 내 모든 삶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길이 되고 있었던 거구나.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 다음을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감사의 내용을 독점하려던 400명에게 감사의 대상을 말해주는 다윗을 통해 나머지 200명 그리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모든 가족들은 이 부솔 시내에서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셨잖아. 감사의 대상은 찬양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찬양의 대상은 우리가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고백이 되었을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자리에서든 서로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도와줄 겁니다. 많이 힘들지. 요즘에 그런 일 있다면서 얘기 듣고 찾아왔어. 우리 기억나지? 그 아말렉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 우리 그때 같이 노래하고 하고 찬양했잖아. 하나님 네 인생에서도 또 그렇게 하실 거야. 다행히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셔서 네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하실 거야. 우리 그거 같이 찬양했잖아. 기억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하나가 되어갈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시고 고백의 이유가 되시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 깊이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즐거움의 날이죠. 그런데 이 감사가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얻은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만 세어보는 감사라면 그건 감사의 대상을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흐린 눈으로 감사의 대상을 보려 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아니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을 유일한 감사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가 소망을 품고 더 풍성한 감사의 자리로 데려가실 걸 기대하며 함께 웃는 자리가 될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걸 공유하는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모이면 할 말 없어서 드라마 얘기하고 넷플릭스 요즘 뭐 좋은 거 있나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화장품 뭐 쓰냐고 이런 얘기들 하는 걸로 시간 보내기에는 우리가 고백하고 노래할,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너무 풍요로우십니다. 우린 그분의 존재만으로 벅차오릅니다. 어제 저희 교회 이제 정리하는 시간에 구세주같이 나타나신 세 분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거의 백기사급이셨어요. 정말 그냥 오시자마자 마치 본인들 교회처럼 그냥 막 뭘 푸시고 막 접으시고 막 싸매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가시라고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가시라고요. 요것만 하고 갈게요. 불편하니까 가시라고요. 요거 하나만 이러다 저녁도 같이 먹고 이제 가실 때가 되시는 즈음에 제가 이제 설교문을 좀 한번 정리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파란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 기분 아시죠? 주님이 오늘 오시지 않는다면 나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막 이런 절망 속에서 집사님 세 분의 집사님 혹시 사소한 부탁인데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하고 오셔서 컴퓨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컴퓨터에 젬병이어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뭐 세 분이 그냥 막 얘기하시는 이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러면서 저도 모르는 이상한 나라의 언어들을 막 이렇게 구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루신 결과물들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갖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다른 시간에, 각자의 다른 일들로, 각자의 다른 경험들 속에서 한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그 하나님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 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새로운 교회와 충분한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이름 없는 교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가 어딘지 모르시죠? 저하고 20년 지기 친구인 목사님인데 김포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소개도 받아서 오게 됐는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한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만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 감사의 날에, 이 즐거움과 기쁨의 날에 우리가 누리며 나누며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며 우리의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감사의 내용을 손꼽습니다.
헤아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에 답답해하지만 그래도 주신 것들 그나마 감사해 하나님이 더 주실 거라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 달래보려고 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감사는 내용이 아니라 대상이어야 함을, 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야 하는 것을 확인하였사오니 평생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으로 이루어지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임마누엘의 복임을 알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들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새로운 교회, 충분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